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삽시다. 예, 하나님의 평안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삽시다.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분위기가 우중충한 것 같습니다. 그 얼굴 좀 이렇게 좀 펴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얼굴 표정이 좀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삽시다. 예, 하나님의 평안으로 삽시다. 예, 하나님의 평안으로 삽시다.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이 그 가장 큰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또 잘 커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명예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믿음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바람, 그러한 어떤 그 욕심과 욕망보다도 그래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갖고 있고 또 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의를 잘 지키지도 않는 것 같고 잘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바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주 앞에 소망하지만 소원하지만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문제가 뭘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 이러한 갈등도 해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으로 많이 속상해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정말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부모님의 신앙은 좋았지만 그들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별로 구별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사무엘은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곳에서 회개 운동을 벌였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배경 속에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게 되면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 아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한나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나시린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랐던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였던 사무엘,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그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것을 상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쓰임 받았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무엘, 그러하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고
기대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무엘의 아들들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요엘이었고요, 하나는 아비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두 아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고 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게 되고요, 뇌물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뇌물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자기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 이러한 일을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그 삶을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아들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를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졌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게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은 멸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이죠. 그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면서 제사 일을 감당했던 그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어린 시절은 그 제사장이 일을 하게 되는 성전 뜰 안에서 자랐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성별하는지 그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러한 모습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되어진 그 이유를 엘리 제사장의 모습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를 위해 지시하신 제사와 예물을 그는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행하게 됐지만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멸시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예우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지만 그 제사장의 모습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먼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 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식들이 먼저가 되어졌고 그 자식들을 예우하는 일, 이것이 먼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의 태도가, 하나님께 보여졌던 그 태도가 올바르지 아니하였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께 대한 태도, 이 모습이 없었고요, 이 모습이 없었고, 그리고 자식들은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며 따라왔던 것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나의 모습,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의 모습, 이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상고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 신실함 가운데에 이 신실함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하며 함께 고찰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졌던 이야기가 있었죠. 이 사람은 신앙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졌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아주 간절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봉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 모습들 가운데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해,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봉사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은요 신실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신실함에 대한 전체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계속해서 그 묵상되어지고 상고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야기, 이러한 모습이 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에 보게 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본 다음에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자기들에게 할 일이 있다고 그냥 지나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사장처럼, 그 다음에 레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 모습이, 이 직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일들, 그것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또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과 같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실함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레위 사람처럼 그리고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도 같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디모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더불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함께 동행하게 되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요,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개를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류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며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세상 가운데 도덕적인 사람이야, 윤리적인 사람이야,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들이 선한 모습으로 형제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던 이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수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고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던 그 모습이, 그 열정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디모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또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편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신실함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매를 사랑하며 어울려질 수 있는, 또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자녀 세대에게 전승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기는 했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류에 빠지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이분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대한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좋은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배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함의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전승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품은 신앙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신앙의 모습, 이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을 때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중요한 것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소중한 것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좋은 관계를 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품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 모습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품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경험적 치료, 가족 치료의 대가로 꼽히고 있는 미국의 사티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온전한 그리고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전제가 되어져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타인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그다음에 타인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 모습을 내가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어떠한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에서 잘 아는 것은 자기 본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자기에 대해서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니 이러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 바로 우리 자신은 스스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전승해 갈 수 있을까, 자녀에게 전승해 갈 수 있을까, 이 모습에 적용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떻게 표출되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믿음의 방법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믿음의 그 내면적인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한 상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인식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전승해 갈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품고 있는 것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믿음을 그가 품고 있는데, 그 믿음은요,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머니 로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그 모습이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승이 되어져서 유니게가 품고 있었던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승이 되어져서 디모데가 품게 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모습이 전승되어져 갔었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그 디모데의 어머니 또한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닮기를 원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한 모습이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에는요, 그들이 겪었던 그 세대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세대는요, 그 세대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렇게 경험을 했었던 그 세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조차도 그들은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인데 한 세대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조차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일들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험은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품지 못하고 믿음을 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경험은 하였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요,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했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있습니다. 경험은 있습니다. 보았던 일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렸던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니게와 로이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디모데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전승에 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요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면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손해를 봐야 하고, 또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차별을 경험을 해야 되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차별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죠. 많은 분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언론에서 하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도요,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 내일의 모습, 상황이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그 믿음을 내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요, 전승에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해야 되기도 하고, 내가 봉사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포용할 수 있을까? 품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온전한 이 모습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는 깊이 뿌리를 박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특별히 2021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만이 아니라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전해주고 또한 전승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